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시편 19편 7절로 10절. 시편 19편 7절로 10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자, 오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산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살아요. 성령이 내게 임해도 내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이요, 세상 지혜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은 검이고 하나님 말씀은 불이고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고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고 하나님 말씀은 씨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따라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거부감이 생깁니다. 거부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육신의 지혜, 땅의 지혜가 막 내 속에서 야단을 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자꾸 거부감이 생기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듣자. 잘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더더군다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다른 것이 역사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큰 소리로 의도적으로 아멘 해라. 그래야 내가 산다. 듣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말씀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깨닫게 하는 말씀, 신령한 것을 알게 하고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 깨닫게 하는 말씀,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은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든 내가 뭘 하고 못하고 있든 내가 하나님 신령한 말씀을 쫓아 살든 아니면 세상과 그놈을 쫓아 살든 무조건 덮어줘. 여러분, 덮어주는 것도 좋은 면이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굶어 터졌는데 덮어만 줘. 굶어 터진 것은 찢어내야죠. 도려내야죠. 수술해야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제가 금방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면 아프다. 아프면서 이 말씀에 아멘하면 치료가 된다. 회복이 된다. 거절하면, 아픈 거 거절하면 회복되지 않는다. 은혜의 말씀은 아프지 않아요. 왜? 덮어주니까. 근데 진리의 말씀은 아프다 이 말이야. 내 영혼을 수술하니까. 내 영혼을 수술해요. 수술해야 내가 살아요. 더더군다나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그놈을 쫓아가는 사람,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아픕니다. 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충돌하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퍼펙트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여 우리의 뭐를 소생시키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킨다. 소생해야 살아요. 소생하지 않으면 죽어요. 시편 23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디로 인도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의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 소생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서도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복이 있다. 왜? 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의의 길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행하는 부분이에요. 행하는 부분. 왜 행하지 못하느냐? 오늘 기독교가 믿음만 강조했습니다. 믿음만.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여러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천국 못 가. 뭐가 없어서? 행함이 없어서. 행함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멋대로 행하는 자 나의 뜻대로 그렇죠? 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말씀에 나타났잖아요. 말씀, 로고스, 말씀.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구원자이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열망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요즘 애들 말로 찐이지 찐 진짜라 이 말이야. 진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외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믿는다 그런 얘기죠. 어? 시인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더 나가야 돼요. 이것이 1단계라면 2단계로 나가야 돼. 2단계는 무엇이냐?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면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순종과 행하는 것은 동의어다. 할렐루야. 행함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하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놈에 해방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동의하시면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의지를 감동시켜 주어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바로 육체의 정욕과 거듭나지 못한 육체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리면 내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라. 자, 소생시키시고 그랬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내 영혼을 중생하게 한다. 아멘. 나는 아무래도 거듭나야 할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중생해야 할 것 같아. 하는 사람은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땡겨야 돼요. 아멘을 땡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소생된다. 거듭난다. 거듭나야 산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왜냐하면 원리는 간단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는 비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이죠. 말씀을 뜻합니다. 넓게 말하면 말씀을 뜻하는데 이 말씀은 퍼펙트 완전하여 빈틈이 없다 이 말이야.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야. 뭘 어떻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느냐? 나를 구원하는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눈곱만큼도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되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생해야 할 것은 불완전한 내가 완전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따라갈 때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내 영혼이 소생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영혼이 소생되는 비결이 또 있어요.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사느냐 지혜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받을 것이냐 지혜로 받을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지식으로 받으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있으니까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못 살아. 왠지 아세요?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 보니까 지식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은 나를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한다고 그래. 교만하게 한다고 했어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들, 실천은 없고 지혜는 없고 지식으로 가득한 크리스찬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영적인 교만이라고 그래. 그걸 영의 교만. 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 돈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하다 반드시 죽어요. 믿음의 열심인 것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 때문에 교만하다 반드시 죽어요. 왜?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선봉이라는 말은 앞잡이라 그런 뜻이에요. 멸망의 앞잡이, 죽음의 앞잡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은혜의 말씀, 덮는 은혜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가 안 보여. 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사는지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나의 영적 실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원치 않는 어둠의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빛의 길을 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나를 봐라 이 말이야. 나를 봐라. 바른 길을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바르다 이 말이야. 바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 바른 길로 인도하자라면 목사도 죽고 그 말씀을 듣는, 인도받는 성들도 다 죽는다. 그래서 맹인이 인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함께 구덩이에 빠지죠. 수렁에 빠지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이 쏙 빠져버리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라. 아, 저렇게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사는구나. 야, 신난다. 할렐루야. 저는 청년회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부르시려고 그런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만담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개그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들 말씀의 풍조가 개그 설교가 참 인기가 있어요. 만담 같은 설교가 인기가 있어요. 야, 교회 가니까 목사님 참 말씀 편하게 잘하더라, 재밌게 잘하더라. 그러니 막 기쁘고 즐겁고 부담이 좀 그만큼 없더라. 근데 안 변하네. 말씀을 재밌게 들었어. 근데 안 변혀. 쇼하는 설교 많잖아요. 요즘 만남 같은 설교 많잖아요. 어떤 한 목사가 딱 하니까 덩달아 그게 좋은 줄 알고 막 따라서 하는 목사들도 많잖아요. 교인들 웃겨놔야 설교했다고 설교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라. 아멘. 그래야 내가 산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은혜보다 더 좋은 거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라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은혜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은혜는 젖먹이, 젖이나 먹는 거, 아이 때, 생명은 장성한 때. 할렐루야. 이거 잘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퍼펙트, 완전하기 때문이다.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완전하라, 온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말할 때는 완전하다 하는 단어를 써요. 완전하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말씀할 때는 온전해라 말씀합니다. 온전해라. 온전. 자, 완전하라 하는 말씀과 온전이라는 말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완전하다. 100% 빈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100%.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 완전을 향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완전을 향해 나가는 단계.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또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을 향해 가든 온전을 향해 가든 내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느냐?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혹은 생명 안에 있지 못하면 내가 이 온전한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와서 적응하기가 참 힘든 교회예요. 초신자들. 왜?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평안 얻으려고 하는데, 복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지 못할 말씀만 증가하네. 나는 굉장히 힘든 메시지만 증가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명자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제일 가는 책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요소 가운데 위로도 중요한 것이고, 격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위로에 익숙해지고 격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영이 성장해 가지 못하더라. 그 영이 성장해 가들 못해요.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왜 죽습니까? 왜 영혼이 죽어요? 우리 영혼이 왜 죽냐 이 말이야.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죽는 이유, 불순종. 불순종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이 죽는 걸 모르고 불순종하지. 불순종. 세상 지혜로 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 영이 죽는다 이 말이야. 그 영이. 내 영이 살아야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멘. 불순종이 나를 죽인다. 불순종이. 또한 두 번째는 내가 정욕으로 살면 내 영혼이 죽는다. 세 번째, 세상 지혜로 살면 내 영혼이 죽는다.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지혜는 어떤 것이냐? 자, 육신에 속한 것, 그놈 마귀에게 속한 것, 이것이 다 세상 지혜야. 이게. 자, 로마서 1장 말씀 보니까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형죄에 해당이 된대. 이 죄 쭉 나열하면서
이것은 사형죄에 해당이 된대. 사형, 목이 잘려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영혼이 죽는다 이 말이야. 그 영혼이 죽어. 살지 못한다 그런 얘기야. 어?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뭐냐? 다 세상 지혜, 육체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응? 왜 세상 지혜라고 말하느냐? 세상은 누가 왕이에요? 누가 임금이에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마귀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속아서. 내가 속지 않으려면 진리에 서야 돼. 말씀 위에 서야 돼. 응?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안 된다. 말씀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거야. 엄마가 살게 하려고 아니야. 아버지가 살게 하려고 아니야. 자식이 살게 하려고 아니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려면 말씀 따라 살아라. 말씀 따라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반드시 내 삶에 적용을 시켜라.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읽었어? 근데 말씀을 그거로 끝나. 그러면 그게 지식이죠. 지식. 지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에? 박형경 집사 빨리 얘기해봐. 그렇지 마스크 쓰고 있지만 말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나오르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대요. 그럼 하나님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아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지식이야.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행해라. 할렐루야.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그게 순종이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자꾸 행하는데 브레이크를 잡어. 그게 뭐다? 내 육신의 정욕이다. 세상 지혜다. 그놈으로부터 오는 지혜라 이 말이요. 그놈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라 이 말이요. 이것이 자꾸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내 스스로 진단을 하고 내 스스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죠. 오래 등산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그냥 삥삥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어. 정해놓은 길로 올라가야지. 정해놓은 길로.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 성경은 그 길을 어떤 길? 시온의 대로. 시온의 길. 그러면 시온은 우리가 쉽게 얘기한 것처럼 천국성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성. 그래서 천국성을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아멘. 천국길로 가는 길. 바른 길로 가야 천국길 가지요. 말씀 붙잡고 가야 돼. 말씀 붙잡고. 그래야 내 영혼이 소생이 되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 했어요? 응? 아멘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해. 그건 내 책임이야. 움직이는 내 몫이야. 움직이는 것은,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은 내 몫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 왜 나는 못 움직일까요? 나는 왜 안 움직이게 해줄까요? 하나님 탓하지 마. 어? 하나님이 안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움직이는 거야. 내가 결단하지 않는 거야. 내가 세상을 향해서 끌려가는 거야. 뺏겨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을 뺏겨가지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퍼펙트, 완전하여 나를 살게 한다. 소생시킨다 하는 것은 살게 한다 그래. 그러니까 다윗도 아까 제가 시편 23편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기도하고, 다윗은 감사하고, 다윗은 찬양하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받되 송이꿀처럼 달게 받았다. 아멘. 송이꿀.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 뭐와 같다고? 송이꿀 같다. 송이꿀.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꿀이냐면, 이 꿀집에서 그냥 떨어지는 꿀이 있잖아요. 직접 떨어지는 꿀. 뽑아낸 그런 꿀이 아니고, 지금 이 벌꿀집에 꿀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막 뚝뚝 떨어져. 그런 꿀 알죠? 그런 꿀이 있다는 거 알죠? 그게 바로 송이꿀이야. 송이꿀. 뚝뚝 떨어지는 꿀을 막 먹었다 이 말이야. 그 꿀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맛있다 이 말이야. 너무 맛있어. 그런데 다윗처럼 또한 마음의 고통을 받은 사람 없지요. 그렇죠? 마음의 고통을 받은 사람 없어. 다윗도 수많은 시련, 수많은 시험을 받았어. 그러니까 다윗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산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산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여름 냉수 같구나. 시원하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찾고 아멘으로 먹고 예수로 먹고 할렐루야 그렇게 먹다 보니까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내 영혼의 결국은 살게 되는 거야. 살게 돼. 그러니까 다윗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경고를 하죠. 왜? 죽으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살아요. 아멘. 우리 오 권사님 아시죠? 예? 예. 자, 두 번째,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한다. 말씀을 지혜롭게. 예? 자, 지혜. 소피아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소피아. 이게 지혜라고 그래. 지혜. 예? 그리고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그래. 호크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행하다 보면 내 속에 그것이 쌓인다. 은행에 적금 쌓이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쌓이는 걸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 분별력이 생겨. 판단력이 생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오토매틱으로 탁탁탁탁 분별이 된다. 자동차도 옛날에는 다 수동이야. 스틱이었어. 근데 지금은 다 거의 다 오토매틱이지. 자동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수동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동으로 신앙생활해야 돼.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 줄 때
수동으로 아멘 하지 말고 자동으로 아멘 해야 돼. 아멘. 아멘 할까 말까. 나만 아멘 하면 좀 쑥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아멘 해야 돼. 아멘. 내가 먼저 아멘 해야지. 아이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나만 아멘 하면 또 잘난 찬다고 또 그럴까 봐.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오토매틱으로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오토매틱으로. 그것도 작은 소리로 겨들어가는 소리로 하지 말고 큰 소리로. 예담아 알았지? 큰 소리로 해야 돼. 소리가 안 나. 자식이 불렀는데 그래 봐. 얼마나 폭폭이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 아멘도 큰 소리로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혜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또 나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둔하다.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멍청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야. 왜 그래요? 아니 닫혀 있으니까 그렇지. 맹인되어서 그렇지. 맹인. 눈 뜨기를 원하십니까?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아라. 순종해라. 반드시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은 것은 지식으로 끝나버린다. 지식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지혜는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교만해질 뿐이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한다. 자,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교훈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한다. 은혜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런 말씀이 있네. 야 이런 보화가 있네. 야 기쁘네. 기뻐. 이것이 누적되면 하늘의 기쁨을 누린다. 이것이 누적되면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 야 내가 주님의 뜻을 행했어. 오늘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았어. 이런 만족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영혼에 기쁨이 회복이 된다. 기뻐야 행복하지요. 삶에 낙이 있지요. 기쁨을 빼앗겨봐요. 무슨 삶이 낙이 있겠는가.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 고통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한대야. 나를 즐겁게 한대야. 나를 해피하게 만든대야. 아멘. 그래서 야 말씀을 가까이 하지. 그냥 상식이나 그렇게 알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세요. 아멘.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고 마음이 사르르 녹고 마음에 막 설탕물 뉴슈가를 탄 것처럼 달콤하고 맛있고 요렇게 돼야 돼. 말씀과 연결된 사람. 말씀은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다. 내 영혼이 죽은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기뻐지려고 텔레비 가까이 하지 말고 기뻐지려고 유튜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우리 박사모가 내가 이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유튜브 보면서 제가 딱 하나 보는 거 있어요. 유튜브.
딱 하나. 말 안 해. 하나만 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4장 내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수술실이 돼야 돼요. 피하지 말고. 그래 내가 살아요. 뭘 쪼개버립니까? 뭐를 깨닫고 알게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알게 한다. 그놈의 역사를 알게 한다 이 말이야. 내 속에 병든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한다 이 말이야. 말씀이. 그러면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는 자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백은 1단계라고 그랬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자백으로 끝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 이 말이야. 자백으로 끝나니까 회개한 줄 알고 그걸 막 계속해서 주일학교 때 했던 회개를 지금도 안 해. 주일학교 때 회개했던, 중고등부 때 회개했던 그 회개를 지금도 해. 뭔만 해서? 자복만 해. 자복만 반복을 해서. 자복만 반복하니까 안 떨어져 나간 거야. 떨어져 나갈 것이 안 떨어져 나갔어. 돌이키는 것이다. 돌이켜. 우리 주님은 자복도 원하시지만 더 깊은 단계, 돌이키는 단계를 원하신다. 돌이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속에서 회개함으로 죄가 떠나고 또 그놈이 떠나니까, 그놈 귀신 역사가 떠나니까 내 영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야. 기쁨이 회복돼.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모르니까 제사하는 자리에 함부로 가고 귀신 역사하는데 함부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 귀신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확 돌아버려. 귀신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정식으로 내가 초청을 해야 돼. 정중히 초청을 해야 돼. 그래야 오셔. 근데 귀신은 안 그래. 더러움이 있는 곳에 그냥 푹 들어가 버려. 더러움이 있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나타나는 증상 얼마나 죽겠는지 몰라. 왜? 그놈은 죽이는 놈이니까. 그놈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 놈이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가지 말아라.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가지 말아라. 더러운 삶을 살지 말아라. 아멘. 그래야 내 삶에 행복이 임한다. 기쁨이 임한다. 아멘.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 이 시대는 어떤 시냐면, 이 시대가 살기 좋은 시대다. 너무 살기 좋다. 누릴 것이 많으니까 너무 살기 좋은 것 시대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혼이 밝아져서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정욕이 가득한 시대요. 죄악이 충만한 시대요. 악이 난무하는 시대요. 아멘. 이런 것들이 보인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보여. 그러니까 어디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교제하고 아무나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눈이 감겨버리니까 그걸 모른다 이 말이야. 그걸 몰라. 아무나 막 가까이 하고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말 섞고 그냥 막 그러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보호가 안 돼요. 어떤 놈이 더 빨리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정식적으로 믿음의 인격을 갖추고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정중히, 성령을 정중히 초대하는, 정중히 초대하는 사람에게 오시겠냐? 아니면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과 짝하고 그놈과 짝하고 더럽게 살면 푹 들어오는 애 빨리 들어오겠냐 이 말이야. 마귀가 더 쉽게 들어와. 성령님보다. 성령님은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래야 정중히 초청해야 들어오지만,
마귀는 그냥 누른다. 들랑달랑한다. 지혜처럼. 아멘. 어? 그러니까 내 삶을 조심해라. 내 삶을 정말로 조심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쓰레기통 되고 시궁창 되고 그런다니까. 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응? 지식의 눈이 있으면, 지식의 눈이 열리면 지식을 알게 되고, 영의 눈이 열리면 세상을 향한 분별력, 나를 향한 분별력이 생긴다. 사람 보는 분별력이 생긴다. 알게 되는 분별력이 생긴다. 그래야 내가 산다. 미혹되지 않는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